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네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홍수 심판과 구원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6장을 살펴보았어요. 이 6장과 7장이 한 장 넘기면 바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장과 7장 사이에 시간적인 갭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년이죠. 그렇죠? 100년이 넘을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방주를 만들라고 지시하신 이후에 방주가 뚝딱 지어진 게 아니죠. 갖다 주신 것도 아니죠. 배를. 그죠? 배는 그럼 누가 만들어야 돼요? 노아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오랜 시간 노아 식구들이 몇 명이에요? 노아랑 노아 아내 그리고 아까 배에 승선했던 사람들이 세 아들들과 그들의 아내들 그러면은 8식구죠. 8식구가 배에 들어가요. 배선자 아세요? 한자의 배선자? 배 주변에 그 뭐예요? 8팔자의 입구자죠. 8식구가 배에 타는 게 이게 배선자예요. 되게 신기하죠. 홍수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전이 글자로 만들어진 표의문자니까 한자는 그죠? 그런 방식으로 전해졌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차치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8식구가 그렇게 배를 만들려면 짧은 시간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그만 집 100년 동안 배를 만들려면 만들겠어요? 여러분? 방주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면서 우리의 어떤 지금 그 도량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진 환산되어진 성경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읽는 게 큐빗이 뭐예요? 45cm 아니에요. 어른의 이 손끝에서부터 이 팔꿈치까지 길이 아닙니까? 45cm가 1큐빗이에요. 그럼 이거를 한번 환산을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면 이 300큐빗 그죠? 그리고 50큐빗, 30큐빗 이게 환산해보면 135m 이제 어느 정도 그려져요? 그리고 22.5m 넓이가 22.5m 그리고 높이가 13.5m 3층으로 된 구조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이 제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준비를 안 해왔어요. 현대의 계산법에 의하면 배 수량 2만 톤급 경항공모함 수준 아시겠죠? 그 정도 수준의 배를 8명이 만들려면 그들이 무슨 조선 기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죠?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8식구가 매달려서 만들려면 100년도 사실 뭐 길었다고 볼 수 없는 시간이겠죠. 얼마나 촉박한 시간 안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 배를 만들었을까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방주가 3층으로 지어졌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뭐 동물층이 있었겠고 식량 저장층이 있었겠고 사람들 사는 거주 공간이 있었겠죠. 뭐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찌 되었든 이거를 갖다가 창조과학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실내 구조를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이 배는 경제적으로 실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방주는 창조 주간의 5째 날과 6째 날에 창조되었던 모든 동물들이 들어간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육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특별히 육지의 코로 그러니까 폐호흡을 하는 이해되셨죠? 이런 동물들만 타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류는 홍수에서 물에서 살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류도 타요.
파충류도 타요. 양서류도 타요. 조류는 탔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까마귀랑 비둘기를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고 여러분 오늘날에 살고 있는 포유류가 약 포유류가 3,500종이에요. 종으로 따지면. 그리고 조류가 8,600종, 파충류가 또 양서류가 5,500종 정도가 된대요. 이 종이에요. 이들의 총수를 대략 17,600마리 정도가 탔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고 한 쌍씩 들어갔을 경우에 35,200마리가 탔겠죠. 그 2배니까 그렇죠. 이렇게 계산할 때 이 모든 짐승들의 그 무게와 크기의 평균치가 양이래요. 딱 매 하는 양 아시겠죠? 그렇게 계산을 하고 그러면 양이 35,200마리 탈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다는 걸 계산해내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면 부정한 짐승들은 2쌍씩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많은 양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계산을 해내냐면 방주의 크기가 기차 520 화물칸 거기 실을 수 있는 분량이 들어가는 거고요. 동물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총량 계산을 해보니까 125,280마리 정도가 들어갔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계산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 성경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는 게 실제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생물학을 배우면 종속, 과목, 강, 이런 게 있죠. 잘 몰라요, 저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분류잖아요. 근데 보세요. 한 어떤 종이 또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속, 과, 이런 방식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종으로 해가지고 실을 수 있는데 속과 과까지 확장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으로 하면 더 적은 양을 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배가 가능해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종이라는 거잖아요. 그걸로 생각을 하면 충분히 제가 지금 무슨 설명을 하는 거냐면 이 방주에 실제로 수많은 짐승들이 탔을까 말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약간 과학적인 배경 지식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근데 사실 성경이 이걸 우리한테 증명해내라고 설교하라고 하지 않아요. 설교자들한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대충 누가 거기 다 탈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떻게 돼요? 입을 다물겠죠.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아시었으면 좋겠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배가 어땠다? 컸다 이 얘기하려는 거죠. 배가 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발달된 조선 기술로도 우리나라 조선 강국 아닙니까? 그렇죠? 조선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조선 강국인데 이 발달된 기술력으로도 이런 배를 하나 건조해내는데 몇 년이 걸려요. 쉽지 않은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들 8명이요. 이거 아카데미 프라모델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만들어내는데 얼마나 수많은 시간들이 걸렸을 것이며 노력이 필요했을까요? 상상이나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힘들다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들만큼 힘든가?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이 사람들이요, 이거 나무를 누가 대줍니까? 산에 가서 벌목했을 거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라도 배 보셨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쵸? 이 배를 만들 분량에 어떤 택배로 오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가가지고 다 배에다가 이걸 말려가지고 나무를 재단을 했겠죠. 재단을 했겠죠. 그리고 이것들을 다 엮어가지고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주 모양이 어때요? 직육면체잖아요. 배 모양이 아니에요, 방주가. 직육면체 모양이에요. 이 설명대로라면, 성경의 설명대로라면. 그러니까 약간 상자 같은 거죠, 그렇죠? 직육면체 상자 같은 어떤 이 모양으로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단한 일이었을까? 그리고 시행착오가 얼마나 많았을까? 만들다 보니까 이게 길이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절단해야 되고 해본 사람만 알아요. 이건 진짜 막노동이에요, 그렇죠? 이 일을 100년간 이걸 여러분이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되게 쉬워 보이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땀 흘리고 피 흘려야 돼요. 배는 만드는데 그럼 그 식구들 밥은 누가 그렇게 배달해줘요? 배달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밥도 해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 밥을 하려면 쌀도 식물도 키워야 되고 동물도 길러야 되고 수많은 그쵸 그들에게 산적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기도하면 하늘에 만나가 떨어져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점심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 손을 통해서 공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 치러낸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할 수 있다 없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배가 뚝딱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뿐인 줄 아세요?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여기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돼요. 6장 21절이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자기들 먹을 것 챙겨서 쌓기도 바쁜데 동물들은 십몇만 마리라며요. 이 동물들 먹을 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하래요? 이거를 가져다가 건초 더미를 갖다가 만들려면 일단 식물을 베가지고 말려요.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코끼리 한 마리가 하루에 몇 킬로 먹는지 아세요? 건초를? 150에서 200킬로를 먹어요. 코끼리 한 마리가. 실제예요. 이게 역사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그 많은 풀들을 건조시켜서 창고에 쌓아놓고 먹게 하려는 어떤 그 노력이 어떻겠냐고요. 제가 토끼 키워봤거든요. 원래 2마리 가져왔는데 우리 집에서 16마리가 석 달 만에 16마리가 됐어요. 얼마나 번식력이 대단한지. 배에서 번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 대단해요. 그거 뜯어 먹이느라고 여름에 진짜 허리 휘는 줄 알았어요. 풀 뜯어 먹였거든요. 사료 안 먹이고 돈 아까우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방목시켰죠. 다 도망갔어요, 산으로. 어찌되었든 쉬운 얘기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이래도 순종이 말처럼 그냥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딱 되는 그런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말로만 순종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요. 2개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하죠. 하나는 저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거 알죠, 우리가. 그리고 이 땅의 시민권을 가져요. 대한민국의 4대 의무가 뭐예요?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뭐 있잖아요. 그렇죠? 근로의 의무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의무를 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시민으로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성도는 2가지 신분을 가졌으니까 이 땅에서도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저 하늘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사명도 완수해야 되죠. 그러면 성도가 더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당연히 더 바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들은요 쉽게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바쁠 수밖에 없어요. 더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되는 게 맞아요. 더 의무들이 있어요. 주일날 여러분 그냥 쉴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안 와서 누워서 집에서 TV 보면서 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해야 되죠. 와서. 그렇죠? 예배만 해요. 봉사하죠. 또 기도하죠. 안 하지만 잘.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하죠. 많은 것들이 우리한테 의무로 주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안 하고 있다면 그게 옳은 건 아니죠. 어찌되었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이 두 종류의 의무를 모두 감당해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문이 좁게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라, 그쵸?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내 몫의 탱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이게 바로 가는 거니까, 그쵸?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쵸? 듣기만 해도 힘들어요. 난 그렇게 안 살아도 그렇게 듣기만 해도 힘들어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방주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진짜 뚝딱 지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두 국적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포기하든지 이 땅의 시민권을 포기하든지 그런 마음 아니에요? 거기까지 가야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맛을 본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 주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하시죠. 그렇죠? 시험 당할 때 능히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시죠. 능히 하늘로부터 공급하는 신령한 양식을 주시겠다 하시고 머리털까지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하시죠. 그렇죠? 내가 너의 공급자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를 신뢰하며 순종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교회가 그거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거 배우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당한 그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들을 향한 세상 사람들의 날선 그 조롱들, 그죠? 그들이 배를 어디다 만들었다고 했어요? 평지 위 산에다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배는 해안에다 만들어야 정상이죠. 그리고 배 모양이 어땠대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육각형 모양이죠. 그게 배예요. 아무리 바보라도 배는 유선형으로 돼가지고 물살을 가르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노가 있어야 되고 방향타가 있어야 되고 앵커가 있어야 되고 멋있게 돛 달고, 그렇죠? 뭔가 좀 배 뽀대하게 만들면 아 멋있다 박수라도 쳐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죠? 배 잘 만드네. 근데 어떻게 해요? 무슨 상자를 만든다고 식구들이 다 붙어서 100년을 그 일을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주셔서 배 만드는 거기에 비라도 내려주시면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런 어떤 뉘앙스 자체가 없어요. 떼학볕 아래에서 그들이 괜한 수고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초반에 한두 달 하다 말겠지. 그죠? 한두 달 저러다 말겠지. 1, 2년. 아, 저것들 징하다. 그래도 이제 한 3, 4년 지나면 그만두겠지. 1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이 단거리라면 누가 못해요? 다음 주에 주님 오신다면 우리가 누가 예배 안 오고 다음 주에 어디 낚시 가겠어요? 그쵸? 오신다는 약속은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으니 우리 마음이 어때요? 무너지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그들이 그 모든 수고와 순종을 함에도 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조롱들과 고난들, 그쵸?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했죠. 노아가 뭐 했대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유다서에 나오죠. 그쵸?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야, 맑은 하늘에 곧 비가 와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가 되면 늦어. 니네도 회개하고 방주를 예비해야 돼. 그래야 살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일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일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살아가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우리를 동물원 원숭이 보듯 보는 거죠. 진짜 뻘짓거리 한다. 교회에다가 뭘 그렇게 네 10분의 1을 갖다 바치냐? 뭐 그렇게 고생하고 주일날 쉬지도 못하고 그러냐? 여러분 듣죠? 마음이 어때요? 그런데다가 거기다 나까지 전도해가지고 너처럼 미친 짓을 하라고? 이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렇죠? 노아가 순종하면서 처음에는 저 같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아, 빨리 비가 와가지고 이것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노아가 혈기가 있을 때는 저 같은 사람.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겠죠. 순종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왜 100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셨을까? 왜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방주 짓는 것을 보여주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보러 온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왜 삶으로 입술로 증거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간을 그렇게 오래 두셨을까?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100년, 진짜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노아의 어떤 순종과 헌신을 보면서 하나님 다가올 어떤 장차에 예비한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하는 마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하는 게 노아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것들이 다 그냥 지옥불의 땔감으로 들어가는 게 내 원이다, 이게 안 돼요. 어떻게 변하냐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렇게 기다리시는데 저들도 같이 이 방주에 탔으면 어떨까? 이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그 악한 어떤 사람들에게 그
들리지 않는 귀 막힌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렇게 수많은 세월을 주를 위해 헌신하고 그러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70년, 80년, 1층에 올라가고 2층에 올라가고 90년 이제 인테리어 내부 공사할 테고 그죠? 배가 그러고 나서 이제 뭐예요? 홍수 동안에 먹을 식량들을 준비해서 다 실어놓고 이럴 때 어때요? 긴박감이 느껴지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조롱할 힘도 없겠죠. 저것들 벌써 90년째야. 놔도 99년째야. 저 배가 뜨겠니? 네 생각에는? 서로 그냥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가 드디어 방주가 완성이 됐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되게 급박하게 돌아가요. 22절 보세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순종했다는 걸 되게 간결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구차하지 않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성도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서 이 모든 순종, 저는요 이거를 이렇게 쉽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노아에겐 순종이 쉬웠다. 이렇게 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상상하기도 힘든 고통의 나날이었을 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삶이 안 힘들어요? 내면의 갈등은 또 오죽했을까. 하나님 언제 홍수가 옵니까?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마음의 갈등 없이 그냥 배 만들 때 100년 동안 찬송하며 만들었다면 나는 노아를 진짜 예수님처럼 생각할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노아 안의 갈등과 그 가족들 간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하시잖아요. 기록조차 안 하시잖아요. 완벽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싸웠을 거예요. 가판이 작다. 이거 누가 만들었냐? 큰아들이냐? 죽을래? 이랬을 거라고요. 근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세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배가 완성됐다. 순종했다. 이렇게 인정하신다니까요. 무슨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주를 위해 그렇게 순종했어요. 한결같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안 그렇잖아요. 배 만들다가 연장 던지고 나갔다 왔잖아요. 그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뭘 기억하시냐면 그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했다. 이렇게 기록하세요. 은혜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어요? 초월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운 사람 없어요. 이 자리에.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완전 순종한 것처럼,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인정하신다니까요. 1절 볼까요? 1절. 이 세대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의가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옷 같댔죠. 노아는 어떨까요? 더러운 옷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의롭대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작은 몸부림조차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작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마치 노아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죠? 이 은혜 받은 것이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에요. 방주 완성됐어요. 이렇게 축배를 들 겨를도 없어요. 왜냐하면 4절 보세요. 7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배 만들어지자마자 하신 말씀이에요. 7일 후면 어떻게 된다? 내가 40주야를 이 땅에 비를 내려서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쓸어버리겠다 하시죠. 배 딱 완성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스탠바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지리했던 신앙생활이었는데 끝이 와요. 끝이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족들 승선하고 그리고 이게 동물들 승선하고 이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방주에 탈 동물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요.
만약에요, 동물들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도 잡아먹고 서로 잡아먹는 이런 관계가 됐으니까 순종 자체가 없어진 깨어진 관계 아니에요, 이 피조 세계가. 그죠? 그런데 노아가 호랑이한테 야, 너 내 배 탈래? 하면 호랑이가 올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동물 모으는데 100년 걸리지 않을까요? 10몇만 마리가 이 배를 타야 돼요. 다 만들어 놨어, 배는. 동물들한테 야, 비 올 거야, 이 배에 타야 돼. 알아듣고 와요, 동물들이. 근데 신기한 거는 인간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니까 동물도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순종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조 세계의 질서 아닙니까? 아담이 머리 대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동물들도 다 순종하잖아요. 그 10몇만 마리 동물들이요, 알아서 배에 타는데, 야, 너는 1번 방, 야, 사자, 너는 토끼랑 같이 있으면 식욕을 느끼니까 토끼랑 떨어져 있어 하면 거기로 들어가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동물이요, 집에 3마리만 있어도 난장판이거든요. 상상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40일 동안 동물들 17만 마리 이상이 한 배에 타고 있는데 육식, 초식 할 거 없이 다 타고 있으면 막 얘네들이 제어가 안 되면 사람들 8명이 이 동물들을 이게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거예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순종이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다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있어요. 사자들이 토끼 보고도 안 잡아먹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어디서 일어나요? 이사야에서 보면 어린 양들과 사자가 뛰놀고 독사구리 어린이가 손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무슨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이 배가 뭐예요? 이 방주가 하나님 나라죠. 이 안에 구원의 백성들이 살고, 그렇죠? 모든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노도 없고 돛대도 없고 키도 없는 이 배를 오직 항해하시고 운행하시는 선장이 누구예요? 이 구원 방주의 선장이 하나님이신, 그렇죠? 이 놀라운 세계 안에 이게 교회거든요. 이렇게 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 그 할아버지 무두셀라, 에녹 때부터 계속 전했다고 우리 말씀 배웠죠. 계속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가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도 돌이키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한 3년 친구한테 전도했는데 안 돌아왔어. 실망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그들의 마음을 녹이실지 알아요. 그렇죠? 언제 우리가 예수께 돌아온 것처럼 그들이 돌아올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내고 충성을 다했지만 결국에 이 방주에 누구만 탔대요? 8 식구만 탔대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복음 증거 100년 동안 그 할아버지들 복음 증거한 그 969년 무드셀라 나이, 그렇죠? 그때부터 전한 에녹,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해봐도 약 1000년의 시간을 하나님이 유예를 주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그 시대를 향해서 멸망을, 심판을 주셔도 이상하지 않을 세대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한 거예요. 그들이 돌이킬 기회가 없었다고 발뺌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더 악해져 간대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저는요, 이 사람들도 신기해요. 배 만드는, 방주 만드는 그걸 봤어요. 90몇 년 봤어요. 근데 동물들이요, 배에 탈 때, 걔네들이 탈 때 사람들이 봤으면 얼마나 시겁했겠어요. 쟤네들이 어떻게 저기 타고 있지? 이걸 보고 돌이킬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죠? 일주일, 디데이 일주일. 동물들이 타니까 보면서, 야, 신기하다. 아니, 우리가 과학적인 작은 상식만 있어도 홍수나 지진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먼저 개미떼가 아니면 새들이 막 움직여서 뭐 피하고 이런 거 알죠? 신기하지 않아요? 뭔가 좀 이렇게 깨어 있다면 배 탈 때, 야, 동물들 사이에 껴서 탔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너무 상상력이 심한가요?
탔을 것 같아요. 이 문제가 생겼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이거 하나님 다 경고로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안 타요. 그렇죠? 방주문은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시잖아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그렇죠? 끝나는 거예요. 이제 비가 오죠. 실제로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40일 동안 내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했을 거 아닙니까? 방주 밖에서 아직 비가 조금 왔을 때는 물이 차오르지 않았을 때니까 지대가 높았다면 아직 물이 차오르는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산으로 몰려들었을 거 아닙니까? 높은 데로. 그렇죠? 살려고. 방주 밖에서 두드렸을까요? 안 두드렸을까요? 두드렸겠죠. 노아랑 친척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아랑 아는 사람들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문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노아는 마음으로는 열어주고 싶죠. 자기가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구원이 사람에 의해서 좌우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닫으신 거 사람이 어떻게 열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아무리 마음 아프고 그때 그래도 사람들이 울며불며 살려달라고 애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에 있을 때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가족들,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셔야 돼요. 다치면 끝인 거예요. 19절 볼까요?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산이 다 잠길 정도면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발 디딜 곳이 없잖아요. 죽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의 지혜로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헤엄 잘 치면, 수영 잘 치면 살 거라고 생각해요? 안 돼요. 인간의 모든 노력들과 인간의 모든 공로들과 그들의 모든 준비들이 다 허망하게 떠내려갈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때문에 동물들까지 다 죽잖아요.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죽었어요. 동물들.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동물들까지 다 죽었어요. 노아의 순종으로 그나마 하나님이 동물들을 또 살리셨고, 그렇죠? 이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자연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죠.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방주가 십자가 구원을 상징한다는 걸 아시겠죠? 다음 주에는 이 부분만 가지고 설교를 할 텐데 여러분이 이제 기억해야 될 거. 홍수 심판을 통해 세상이 아비규환이 됐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예비해 그 안에 들어간 노아의 8 식구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동물들은 살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죠. 다 물이 마르고 나서 배가 산에 걸치고 이제 땅이 육지가 드러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남기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피조물들이 살아가게 되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구원의 모형 아닙니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40일이 지나서 8장 6절에 보면 40일 지나서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창문을 열어서 이렇게 물이 감한 것을 살피고 이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노아가 깨닫는 것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계시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지 않는 인생들은 멸망당한다. 그렇죠?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시대처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때만큼 모욕당하고 바보 취급당하는 때가 없죠. 교회들이 욕먹고, 그쵸? 물론 욕먹을지 해서 욕먹는 거 말고. 회개, 심판의 메시지가 정말 뭐예요? 그들의 귓등도 못 때리는 시대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이 구원의 방주를 함께 예비하자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